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저희들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요.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서 저희들 사실 7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아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없는 전쟁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요, 성경에서 보면 참 전쟁이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굉장히 전쟁답지 않은, 우리의 선입견을 굉장히 뛰어넘는, 우리가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리고 전쟁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최후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또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의 입구죠. 그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과연 그들이 왜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이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지금 여리고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도 걔네들하고 똑같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리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부터 이것을 누누이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씀인 신명기서의 내용을 보면요,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이 멸망을 받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할 만큼 그 두려운 심판을 받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하면서 지금 모세가요,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표적과 이사입니다. 병이 낫고 회생의 기회가 없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근데 지금 그 상황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적과 표적들이요,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부러워하겠죠.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그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가나안의 멸망의 원인은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고 기적과 표적,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떠나고 그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로 은혜를 받을 만큼, 그들에게는 은혜겠죠, 응답을 받을 만큼 다 받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저희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요새는 뭐 우상이 별로 없잖아, 우상은 뭐 너무나 뚜렷하게 우상처럼 보이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실제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우상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송아지다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제는 방금은 신이라 그랬죠, 이제 나의 이름을 붙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론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다, 이거 금송아지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너희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절일이라는 건 절기를 말하거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그 표적을 일으켜주는 그 존재,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주는 그 우상이 절대로 그 우상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향해,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들을 믿고 따르게 만드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불만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속고 우리가 그렇게 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면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안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없애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지금 성경은 저희가 본 말씀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뜻, 그 의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 어찌 보면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요, 야, 나 사랑해 이러면 버튼 누르면 무조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을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만 진짜 사랑하는 거, 지금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상형하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진짜 이상형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사람에게 충성한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의 정체성, 내가 하늘 백성임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저희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그 어떤 힘든 순간이나 그 어떤 극악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 전쟁의 필요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요, 너희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하나님이 다 심판에 처해서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어때요? 가나안은 이미 기회를 잃었어요. 완전한 심판에,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불의 심판에 처해질 것이 주님으로부터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나안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고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하는 소위 거짓 신들, 우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감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나니? 우리는 맨날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네? 거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교회로 와봐.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거부감 가득한 모습으로 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뿔 달고 뭐 온몸에 새빨간색 다 칠하고 오는 게 우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13장 6절에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가서 다른 신들을 섬깁시다 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자고 말할지도 모르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이나 표적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 세상에 그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유혹은요, 이렇게 다채롭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가까운 친구들, 다 내 생명만큼 귀한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을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분이 참 하나님이 정말 맞으시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그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모든 곳의 시작점,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의 가장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소위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들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요, 이 여리고 이 성 점령하고 이 여호수아서 전체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며 빠지면 안 되는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전쟁에 승리해서 위대해 보여서 대단한 장군이 돼서 리더가 돼서 그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탕발림의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약점들을 공략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공격해서 나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간의 고백을 보면요, 근데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볼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무엇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나왔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아담 다른 데 있다 온 거 아니에요. 그 옆에서 하와가 먹는 거 보고 주니까 받아 먹은 거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시작된 그 현장에 상황하고 지금 이 아간의 고백이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이것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죄가 어떤 모습을 갖췄는지 요한일서에서 정리해 줍니다. 그걸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전체를 지금 딱 표현해 주고 있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몸을 더 이롭게 해주고 더 편하게 만들어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보기에 좋은 것,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나는 이거 가지고 있어. 넌 없지? 나 되게 대단하지? 난 이걸 가질 만한 존재야. 나 이거 갖고 있어. 나 이만큼 자랑할 게 많아. 다른 어떤 누가 보더라도 탐스러워 보일 만큼, 나를 대단케 여길 만큼 만들어줄 무언가를 탐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아간은요 어떤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이걸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도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를 돕는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내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우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해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육신을 이롭게 해줄, 나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줄, 나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지금 아간이 어떤 거예요? 나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갖지 말라고. 그런데도 선을 넘으면서까지도 결국에 그것을 가지고 취하고자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인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거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대단해 보이게 살고 좀 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내에서 뭐 얼마든지 베풀고 행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분명히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내가 대단해 보이고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함께 지나가고 함께 사라지고 함께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까? 그 최후에 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자가 돼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호수아 말씀 다시 보면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이거 심판받을 것이라고 정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요 그런 땅이에요. 이미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리고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하나, 공평과 정의의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 불의 심판을 받는 죄인들의 세상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요 땅속으로 막 200km 300km 지금 구덩이에 빠지는 그 심판받을 것을 내가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심판을 받아서 불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가졌으니 아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이미 멸망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말했죠. 한 번 더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증한 것이요. 그건 진멸당할 거니까 그거 취하면 너 함께 망한다고 계금 몇 번을 강조하셔서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에 상징물에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이거요 일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벌어도요 한 벌 가질까 말까 한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더 대단해 보였겠어요. 아가는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눈이 먼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여리고성에 대한 또 다른 경고가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이죠. 한 번 더 보면요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거예요. 그 무너지고 다 불에 타서 처참한 폐허의 현장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쪽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시청각 재료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남기라고 지금 정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두려운 저주를 듣지 않는 불순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열왕기상인데요 16장 말씀 보면 아합은 아합 왕을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상 16장에 내려오고 있는 이 맥락이 무슨 맥락이냐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펼쳤다는 그 지금 우상의 맥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나오는 34절에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가 시돈 땅이거든요.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원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 아주 원조 중에 원조예요. 그 시돈 왕, 그가 바알의 제사장이거든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펼쳤어요. 근데 지금 왜 여리고를 다시 증축하느냐? 여러분 아합 왕 때 이때 우리가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모압 평지 쪽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진 땅 있죠. 그쪽까지는 영역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에도 넘어가 가지고 요단강 뚫고 거기 넘어가서 거기도 바알과 아세라상 거기다 쫙 세워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힘을 거기까지 확장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저희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왕들 있잖아요. 뭐 여로보암이라든지,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지금 아합 왕도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아는 악한 왕들이 세계사적으로는 다 훌륭한 왕들입니다.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그들이 뭘 했냐, 이스라엘 성의 건축물들을 아주 많이 세운 자들로 유명해요.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이 그 건축물을 세우는데 여러분 주저했습니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보세요. 아합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거 자기 정원 세우자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의 때까지 이스라엘 왕들, 선한 왕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도 아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요, 여리고성은 못 건드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의 저주와 아합 왕이 한 행동의 시간적 차이가 약 550년입니다. 그 55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 여리고성은 못 건드린 거죠. 근데 아합은 어때요? 아나무인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아나무신이죠. 아합은 하나님도 멸시하고 무시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전역에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여리고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지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세력을 요단강을 뚫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여리고를 지금 다시 세우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진 성이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심판받은 곳인데 다시 우상숭배를 내가 더 확고하게 하겠다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겠다고 지금 그 성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건축을 주도한 사람 히엘이라고 그랬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히엘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긴 냈는데 반대로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어요? 550년이라는 잊고도 남을 만큼의 그 긴 시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그가 그의 맏아들과 그의 막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이름은 존귀하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는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쓰임을 받는다면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합 왕처럼, 히엘처럼, 그리고 어때요? 사울 왕도 그렇죠. 사울 왕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수많은 미혹거리들로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가장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요, 여러분 상상조차, 말씀은 전하지만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다 해보셨잖아요. 첫째 날은 버틸만 해요. 좀 의지도 있고 뭐 한다는 어떤 보람도 있고. 근데 3일째만 돼도 엄청 배고파요. 근데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이런 상황에 지금 부딪히셨는데 이때 사단이 딱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죠. 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공격을 이렇게 받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아주 치졸하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빈정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맞아? 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도발하면서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도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한번 해봐. 못해? 이런 식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굶어서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양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이거 안 먹어도, 아니 내가 이걸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시험이 나올 때마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계셨다 라는 이 증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손수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 때 그것이 음식이든 아니면 나 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 돈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게 있어서, 아니 이게 없어서 죽는 거 아니고 이게 있어서 사는 거 아니고 나는 오직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산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사단은 또 미혹하죠. 8절에서 9절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전체가 내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찬란한 영광이 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암직한 존재가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이걸 딱 사단한테 한 번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한 번만 제대로 섬기면 이거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을 보면 어때요? 가진다고 할지라도 반짝반짝거리고 세상의 것 내가 누릴 만큼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는 칭찬받으면서 보암직한 존재가 돼서 영광받으며 살아도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암직한 존재인데 지금 예수님은 경배하고 섬김을 얘기하시죠. 이게 뭐예요?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반짝반짝 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겁니다. 가장 찬란히 빛나는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주님 한 분임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죠. 이 땅 모든 것 중에 가장 보암직스러운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세상이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히려 그렇게 나를 완전히 버릴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 보암직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단은 탐스러워 보이는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 건물, 아주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이러는데 확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땅에 닿기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탁 받아가지고 땅에 사뿐히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았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원래 이 말씀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예요?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있는 거 나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것들이 없고 갖지 않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더 많이 당할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불평과 불만을 내죠. 그런데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정말 가질 거 다 갖고 뭐든지 내가 자랑할 것들만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생의 자랑거리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저거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저거 있어야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 나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세요?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이미 최고의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AD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이 이 여리고 성처럼 폐허가 되고 막 불타고 완전히 멸망하고 사람들 다 죽고 이런 일이요, AD 70년에 정말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성에 같이 있던 그 유대의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요세푸스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큰 뜻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무기로 승리를 거두거나 무기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그들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들은 정복했고, 그렇지 못했을 땐 그들이 싸우더라도 변함없이 패배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무엇, 어떤 그 모습, 어떤 내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그 조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승리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충분히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목의 정욕들 앞에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초라해도 돼, 나는 여기서 무시당하고 죽어줘도 돼, 근데 그 가장 찬란한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생에 수많은 자랑들 있죠. 우리들이 볼 때 부럽죠. 탐스러워 보이는 거 많죠. 그러나 그것들 하나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만이 내 최고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섬기며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스러워 보이는 그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결국엔 자신의 정욕대로 선을 넘으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아간을 봅니다. 이 아간을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부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의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나에게는 전리품이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롭게 그 눈을 또 현혹하고 또 연악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너무나도 부러운 탐스러워 보이는 이생의 자랑들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 그 가운데 우리들은 혹시 동일하게 슬퍼하고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길을 배워 따라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도 저것 달라고 혹시 조르며 살고 있진 않은지,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진 않았는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정말 단 한 가지도 같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발하시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나를 정말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것들 내가 하나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니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 모든 나의 정욕들을 꺾어내고 또다시 무릎 꿇고 무릎 꿇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